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잘 쓰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도 있지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눈 뜨세요. 오후 예배 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잊혀버리고 사는 것,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잠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게서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난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 나빠서 아니면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배경이 없어서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행불행을 따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니 마느니 시험에 드느니 안 드느니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 가운데 있게 되어주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이 도대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존은 무엇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실존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단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지요. 세상 유행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성령의 감동받은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세상 교훈과 풍조 속에 묻혀있는 그 마음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뭐가 그 인생 속에 남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면 이제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과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 그냥 화끈하게 살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심판 가운데 사람이 빠져서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서 탄 곳에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인생에게 뭐가 있게 되느냐? 치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미국 가보지 않았어도 미국에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저 육신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당하고 지옥 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지어주실 때에 육체만 만들어 놓으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뭘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찾으려고 해요. 영적인 사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미 그 영이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붙잡혀 있느냐?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삶을 모든 인생들은 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무슨 생활합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데 영이 죽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그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쉬지를 못하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비고 수리되고 또 소재된 청소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건 뭐냐?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속을 다 비운다 하더라도 욕심을 다 씻어낸다 하더라도 내 심령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결국은 마귀한테 종로로 타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세상 철학도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세상 철학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사단에게 종도로 타는 것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덕을 많이 쌓으면 내 모든 이 세상의 업보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길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면 너희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걸레를 빨아고 닦는다 하더라도 그냥 걸레는 걸레일 뿐인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마음에 원하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 오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누구 한 명 착하게 사람, 그 중에 누구 한 명 똑똑한 사람, 그 중에 누구 한 명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되었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다 상해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했구나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이 언약 성취자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죄인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에 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실패시킨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박살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시고 마귀를 다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천국을 열어놓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천국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 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이죠. 참 선자 되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신 참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죽음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갈 인생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제대로 다니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감정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거지요. 좀 더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다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집에 큰 문제가 있었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그 일을 처리하시고 오히려 처음 낸 포도주보다 나중 낸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져왔냐고 그렇게 연회장이 기뻐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맡긴다는 건 그냥 다 맡기고 내 손 놓고 있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맡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과 기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따라 나가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다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복음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원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실 분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한 주일 동안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